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너무 감동을 받으셔서 그런지 아니면 아멘 소리를 안 하신 거 보니까 놓쳤어요. 여러분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하나님의 찬양하는 목소리를 들으니 여러분 어떠십니까? 좋죠? 네,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밖에 나가지 못하지만 정말 떠오르는 태양처럼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고 똑같음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령의 열매 이제 5번째 시간 자비와 양선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그리고 시편 14편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좀 넘겨주십시오. 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시편 14편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노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이 드라마 아십니까? 여러분 드라마를 안 보시죠?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2012년에 방영한 한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제목이 신사의 품격이었습니다. 내용은요 40을 넘긴 4명의 남자들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당시 제가 40을 앞둔 이제 40을 앞둔 나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목이 마음에 확 와요 안 와요? 왔어요. 이 40이란 나이는요 여러분 이제 사회에서 적응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인정받기 시작하는 나이가 바로 40입니다. 그래서 경제력도 어느 정도 되고요 사회적 지위도 얻기 시작하면서 인맥도 생기고 이제는 내가 인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인사받는 사람으로 바뀌는 나이가 바로 40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 남자에게 40이라는 나이가 되면 이제는 들을 수 없는 소리가 하나 있대요.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아니 아저씨라는 소리를 듣게 되고 이 소리를 오빠라는 소리를 못 듣는데요. 오빠라는 소리를 못 듣고 이제 뭐라고 소리를 들어요? 아저씨라는 소리가 듣게 됩니다. 남자에게는 굉장히 아쉬운 나이가 40입니다. 둘 중에 하나의 길을 걸어야 돼요. 아저씨가 될 것인가 신사가 될 것인가. 그렇죠? 아재가 될 것인가 꽃중년이 될 것인가.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어떤 길을 걷고 계십니까? 아저씨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신사가 되고 있습니까? 예? 신사도 아저씨죠. 그런데 아저씨하고 신사하고 여러분 정말 달라요. 어떻게 다르느냐? 헐렁하면 아저씨, 딱 맞으면 오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옷을 입을 때 딱 맞게 옷에 맞춰서 입으면 신사가 되는 거고요. 아저씨가 되는 아니 오빠가 되는 거고 헐렁하게 입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아저씨가 되는 겁니다. 제가 대학에 처음 발령받았을 때 젊은 학생들하고 강의하고 활동하고 그래야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저를 뭘로 만들고 싶어 해요? 집사람이 나오는데 얼른 나오세요. 뭘로 만들고 싶으세요? 멋있는 오빠로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집에 오면 집사람이 옷을 막 샀어요. 근데 어떤 옷을 사요? 옷에 딱 맞는 옷을 사요. 이거 집에 있는 다 헐렁한 바지를 다 버리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왜 아까운 바지를 버리느냐고. 아직 입을만 한데 유행 지나서 안 된대요. 그래서 헐렁한 양복 바지 다 버렸습니다. 저는 아까운데 왜 버리냐고 항변하지만 돌아오는 소리는 다시는 입지 말라는 잔소리뿐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 몸에 딱 맞는 옷들을 사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이 옷이 편해요 안 편해요? 여러분 제 마음을 아시네.
안 편한 거예요. 저는 좀 이제 헐렁한 옷을 입고 싶어요. 좀 뭐 움직이기 편한 옷을 입고 싶어 하는데, 체육복 입고 싶어 하는데, 집사람은 이 핏이 중요하다고 딱 맞는, 엉덩이도 딱 맞아가지고 이제는 정말 움직이기 힘든 옷을 입히기 시작합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내의 이 노력에도 불구하고 뭐가 나오기 시작합니까? 배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점점 뭐가 됩니까? 아저씨가 돼갑니다. 이 집사람은요, 이 신사의 품격이란 드라마를 보고 저를 뭘로 만들고 싶어요? 신사로 만들고 싶어요. 근데 저는 뭐가 되고 있어요? 동네 아저씨가 돼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제 입으로 이 말 하기 정말 좀 그렇지만요, 20대 때는요, 양복만 입으면 멋있는 신사였어요. 그래서 다들 안식일날 제가 양복 딱 입고 오면 뭐라 그래요? 와, 멋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요새는 가면 갈수록 뭐가 안 나요? 폼이 안 나요. 네? 폼이 안 나. 여러분, 그때는 정말 멋있었습니다. 20대 때는. 사실 여러분, 심사의 품격이란 게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안식일날 여러분 딱 오시면요, 우리 안식일 교인들은요, 안식일날 딱 교회 오면 그 품격이 좀 느껴져요. 평소에는 뭔 입고만 다니세요? 헐렁한 작업복을 입고 다니시다가 안식일만 딱 되면 우리가 뭘로 변신을 합니까? 신사로 변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교인들은요, 좀 품격을 갖고 있는 교인이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신사의 품격이 중요한 것처럼 오늘 성도의 품격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성도의 품격을 갖추게 만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릴 자비와 양선입니다. 우리를 품격 있는 성도로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자비와 양선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신사,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자비와 양선은요, 성도의 품격을 갖추게 해줍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제가 이런 말씀을 하면서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자비, 양선이란 뜻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비와 양선의 깊은 의미를 제대로 깨닫는 사람이 드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자비와 양선의 맛을 알게 된다면, 이 신사의 품격을 알게 된다면, 성도의 품격을 알게 된다면, 이 자비와 양선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애쓰고 노력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제가 자비와 양선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요, 이 두 말이 동의어라고 해요. 아주 비슷한 말입니다. 그래서 자비나 양선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왜 똑같은 말을 두 번 썼을까? 분명히 어떤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사전들을 좀 뒤져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뜻처럼 이게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말이에요. 자비, 양선. 이 자비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여기 보니까 크레스토테스라는 말이고, 양선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아가더시네라는 말입니다. 이 학자들은 이 말이 동의어다, 비슷한 말이다라고 하지만 성경의 사전들을 살펴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어떤 차이일까? 우선 차이를 알기 전에 이 말이 얼마나 자주 쓰였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헬라어에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몇 번이나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랑 같은 경우는요, 아가페라고 하죠. 여러분 잘 아시는 아가페는 신약 성경에만 100번이 넘게 사용되어 있습니다. 많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겠죠. 그런데 자비, 양선 같은 경우는요, 10번 그리고 4번밖에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조금밖에 사용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특별한 용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용어의 뜻을 알기에 좀 어려움이 있어요. 게다가 자비와 양선은요, 누구만 사용하고 있냐면 바울만 신약 성경에 사용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특별히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 가운데 자비와 양선이라는 언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뜻이 무슨 뜻일까?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비입니다. 자비. 제가 헬라어 고전 헬라어 사전을 살펴보니까 이 자비, 크레스토테스가 어떤 뜻으로 쓰였는지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 비문에서 통치자들과 주요한 공적 임무를 위한 영예로운 칭호로 사용되었다. 쉽게 말하면 누구에게 쓰는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요? 통치자나 정치가들에게 쓰는 말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훌륭한 업적을 낳은 정치가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를 들어 세종대왕, 그럼 어떻게 해요? 광개토 대왕, 꼭 그냥 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무슨 왕이라고 해요? 대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세종대왕은 어떤 대왕이었어요? 백성들에게 아주 자비롭고 인자로운 그런 왕이었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통치가나 정치가들 중에 백성들을 정말 사랑하고 인품이 뛰어나고 그의 능력이 대단한 사람들을 일컬을 때 앞에 붙이는 형용사라고 하면 바로 이런 말, 자비로운 이란 말을 썼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정직하고 존경할 만하고 또 훌륭하고 가치 있고 친절하고 우호적이고 그리고 온화한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말이 바로 자비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양선은 무슨 뜻일까요? 아가도 슈네라는 이 양선은요. 자, 어떤 말에서 유래했느냐? 이 말은 아가도스라는 말에서 유래하는데 이 말을 제가 사전에서 살펴보니까 인격의 탁월성, 사물에 쓸 때는 질이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인간에게 쓰인 건 좋은 것, 그 다음에 인격이 특별한 것, 특별히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도덕적으로 혹은 영적으로 아주 뛰어난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정리하면요, 이 양선은 종교인들에게 많이 쓰이는 말이었어요. 종교인들이 어때요? 도덕적으로 아주 뛰어나고 인품이 고결하고 특별히 영성이 뛰어난 사람을 양선이라고 이야기했다는 사실입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죠?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는요, 이걸 kindness, 자비는 kindness라고 번역하고 있고 이 양선에 의미하는 것은 goodness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한글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가 하고 찾아봤더니 한글 성경에는 대부분의 성경들이 뭐 자비도 많지만 대부분 친절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친절요? 그냥 일반인들이 베푸는 친절보다 왕이 베푸는 친절, 이 통치가나 정치가들이 베푸는 친절 하면 이 kindness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관들이 친절할까요? 친절하지 않을까요? 에? 처음에만 친절해. 쉽게 말하면 친절할 때가 있고 친절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언제 친절하죠? 사진 찍을 때 친절해요. 또 언제? 선거할 때 친절해. 근데 언제 친절하지 않아요? 자리에 올라가면 친절하지 않아요. 그런데 진짜 카인드네스, 이 자비로운 정치가들은 언제든지 친절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좋은 정치가고 왕이고 대통령이었다 말할 수 있는 사람, 이 카인드네스, 이 자비로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양선이라는 단어는요, 우리말에 선함이라고 많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성경에서 선함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종교인들은 여러분 선합니까? 존경받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종교인들, 성직자들은 무엇으로 존경받습니까? 말씀이라고 하는데 말씀으로 존경받, 또 뭘로 존경받아야 되죠? 말씀을 안 하시는데 아까 우리 여혜곤 장로님께서 우리 교과 공부 시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테레사 수녀 같은 사람들은 뭘로 존경을 받아요? 네, 삶으로 존경받아요. 특별히 어떤 삶이요?
그의 삶이 고결하고 그의 사람이 선해서 다른 사람을 돕는 그런 삶으로 존경받는 사람. 이게 바로 양선의 의미입니다. 이 kindness, goodness, 친절과 선함은요, 바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품격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품격을 갖고 계십니까? 정치가들이 가져야 할 품격, 성직자들이 가져야 될 품격,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품격. 여러분, 신사의 나라 영국에 가면요, 영국 신사에게 가져야 될 품격이라는 게 있다고 그래요. 영국 사람 2,000명에게 물어봤습니다. 영국의 신사가 되기 위해서 가져야 될 조건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라고 했어요. 50가지가 쭉 나왔어요. 그 중에 제가 재밌는 것만 이렇게 뽑아서 가져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신사일까요? 첫 번째, 뒷사람을 위해서 문을 잡아주는 사람이 신사래요. 멋있습니까? 멋있어요. 내가 틀렸다는 걸 알았을 때 뭐하는? 인정하는 사람이 신사라고 합니다. 신뢰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신사라고 해요. 책을 두루 많이 읽는 사람이 신사고, 테이블 매너를 지키는 사람이 신사라고 합니다. 욕을 하지 않은 사람이 신사이고, 다른 사람이 주문한 음식이 모두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신사라고 합니다. 반듯한 자세를 취하는 사람이 신사고, 다른 사람을 험담하지 않은 사람이 신사라고 합니다. 상대의 말을 잘 경청하는 사람이 신사고, 진짜 칭찬할 만한 가치가 있을 때 칭찬하는 사람이 신사라고 합니다. 이것도 재밌는 건데, 매년 꽃 박람회를 방문하는 사람이 신사라고 해요. 허둥대지 않은 사람이 신사고, 말싸움하지 않은 사람이 신사라고 합니다. 친구한테 돈을 빌리지 않은 사람이 신사고, 시 하나쯤 암송하는 사람이 신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약속을 잊지 않은 사람이 신사라고 합니다. 이 영국 신사는요, 옷 잘 입고 구두 잘 신는 사람이 신사일 뿐만 아니라, 지팡이를 잘 짚고 가는 사람이 신사일 뿐만 아니라, 최소한 이런 것들을 한 사람들이 신사다라고 이야기하죠. 신사의 품격이 여러분 느껴지시죠? 그럼 여러분은 신사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은 성도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신사의 품격, 성도의 품격을 가져야 하는데요, 이 성도와 신사의 품격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냐? 바로 자비와 양선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자비와 양선을 이야기할 때 누구를 보고요? 정말 멋있는 정치인을 보고, 정말 멋있는 성직자를 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비롭고 선하다라는 거죠. 그들은 친절하고 우리에게 선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자비와 이 친절과 양선, 친절과 선함은요, 사실 구약에 누가 갖고 있는 품격이었냐? 우리 하나님께서 갖고 있는 품격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할 때 특별히 이렇게 찬양합니다.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두 가지 품격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싶어요. 그분의 품격을 딱 보니까 그분은 어떤 품격을 갖고 계세요? 선하시며 인자하시다. 선하니 양선한 양선이고, 인자가 헤세드, 우리가 말한 자비를 의미합니다. 그분은 선하시며 인자하시다. 여러 성경 구절과 시편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분은 선하시며 인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주는 지극히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또한 주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렇게 찬양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누구의 품격을 보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품격을 보면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품격을 누가 닮아야 됩니까? 우리가 닮아야 돼요. 우리가 가져야 돼요. 성도의 품격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런데 시편에 보면요, 우리가 그런 품격이 없대요. 그 시편의 10편 14편에 보면요, 아무리 찾아도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로마서 3장에 똑같이 인용하고 있어요. 뭐라고 인용하느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무엇을 행하는 자?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로마서를 쓰는 바울이 가슴을 치며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우리가 바라는 이 품격 있는 사람이 없구나. 이 말씀은 시편 14편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니 무엇을 행하는 자가 없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이 선, 자비를 행하는 자가 없도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도의 품격을 갖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와 양선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 양과 염소를 가르는 모습을 비유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과 염소로 대표되는 사람들의 차이점이 있는데 차이가 뭘까요? 제가 성경 말씀을 쭉 보면서 차이점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차이점이 뭐예요? 한쪽에는 오른편의 선자고 한쪽에는 왼편의 선자입니다. 차이점이 뭘까요?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냥 넘어가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뭐가 달라요? 하나는 뭘 했고 하나는 뭘 하지 않았어요. 자, 어떤 걸 했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한데 이쪽에서는 뭐요? 주지 않았고요.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건데 이쪽에서는 뭐요?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가 나그네 돼서 영접했는데 여기는요? 영접하지 않았어요. 옷을 입혔는데 옷을 입히지 않았어요. 돌보았는데 돌보지 않았어요. 차이점은요, 뭘 했느냐 뭘 하지 않았느냐의 차이점.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행위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행위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이 두 사람 다 공통점이 있는데 어느 때에 우리가 그걸 했습니까? 라는 거예요. 또한 오른편의 선자는 어느 때에 우리가 그걸 했습니까? 라고 했다면 왼편의 선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느 때에 우리가 그걸 하지 않았습니까? 둘 다 뭐 하지 못해요, 여러분? 기억하지 못해요. 기억하지 못해요. 그건 뭐냐? 보통 행위는요, 우리가 기억해요. 내가 무엇을 하고 나면 그것을 기억해요. 그런데 이 오른편의 선자나 왼편의 선자는 다 그들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그 일들을. 그 말은 이 오른편의 선자들이 이런 봉사와 이런 자비를 의도하지 않고 했다는 사실이고 보상을 바라지 않고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뭐라고 한지 아세요? 의도하지 않고 보상을 바라지도 않고 했다면 그들은 이게 품성이며 품격이라는 사실이에요. 신사는요, 신사가 되려고 신사가 되는 게 아니라 이미 몸에 배어 있어요. 성도는요, 내가 그걸 해서 무엇을 받아야지 해서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도의 몸에는 자비와 양선이 품격으로 배어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은요, 자신들이 어느 때 이 일을 했는지 기억하지 못합니다. 오른편의 선자나 왼편의 선자나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해요. 왜요? 오른편의 선자는 이미 마음속에 몸에 품격이 배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지만 왼편의 선자는 그게 품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하지 않은 것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자비라는 것은요, 어떤 보상이 없더라도 그것을 하는 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오른편의 선자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행동이었습니다. 그들의 품격에서 나온 행동이었습니다. 의도하지도 않고 보상을 기대하지도 않고 그냥 그들의 품성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런 품격을 갖고 있는 성도를 찾고 계십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공부하다 보면요,
그 결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어떤 차이냐? 복받을 자들이요. 이 사람들은 어디에 들어가요? 여기 보니까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이 품격 있는 자들을 위해서 이미 예비된 나라가 있었습니까?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오래 전부터 품격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예비된 나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품격과 품성을 잃어버린 자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들어갈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그들은 탈락한 거예요. 그들의 들어갈 나라가 없어서 어떤 나라에 들어가냐면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한 나라를 주셨어요. 모든 성도들 어디로 인도하세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할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요? 거룩한 성도의 품격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그들이 상속해야 될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그 나라를 얻지 못하고 누구의 나라? 마귀와 그의 사자들에게 준비된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솔직히 그들을 위하여 예비된 나라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품성과 품격을 닮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오늘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변화시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도 비슷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이 주님을 찾아와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자 주님은 이런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요.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되었을 때 누가 지나가요? 제사장이 지나갔어요. 근데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어떻게 해요? 보고 지나갑니다. 여러분, 품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누가 지나가요? 레위인이 지나가요. 근데 보고 그냥 지나가요. 품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누가 지나갑니까? 마지막 사마리아인이 지나갑니다. 근데 보자마자 어떻게 해요? 네, 나귀에서 내려서 아이고 이를 어떻게 괜찮으세요? 살아있으세요? 눈 좀 떠보세요. 내 목소리 들리세요? 그리고 그를 돌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를 나귀에 태워서 어디에 데려갑니까? 여관에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를 잘 돌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떠날 때 뭐라고 해요? 이 사람이 나을 때까지 돌봐 주십시오. 내가 드는 여비가 있다면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보상을 바라고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품격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누가 너희의 선한 이웃이냐라고 질문을 하실 때 그 답에 뭐라고 대답해요? 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품격 있는 자입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도 그렇게 해라. 너도 그런 품격을 좀 갖춰라 라는 이야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품격을 갖추게 되길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품격을 갖추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1월, 2월 되면요, 이 스페인의 발렌시아라는 곳에 가면 가로수가 오렌지 나무래요. 멋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 가로수가 한 12,000그루가 된답니다. 이 12,000그루에 오렌지가 이렇게 가득 열린답니다. 여러분 어때요? 맛있게 보이죠? 이게 따먹고 싶죠? 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오렌지를 따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자, 영상을 한번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따요, 여러분? 이렇게 추수를 한답니다. 자, 오렌지가 많죠, 여러분? 이렇게 추수를 합니다. 근데 골칫거리래요. 왜 그럴까? 거리를 더럽히기 때문이죠.
400톤을 뭐 어떻게 쓸까요? 너무 써서 먹을 수 없다. Gente que también nos pregunta, ¿qué van a hacer con las naranjas? Si fueran buenas, no estarían en el árbol. O si fuera... 자, 여기 마지막에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맛있으면 나무에 달려 있을까요? 여러분, 맛있으면 나무에 달려 있을까요? 예? 그렇죠. 맛있으면 다 따먹어 버릴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예쓸 필요가 없을 겁니다. 성도의 품격을 갖춘 맛있는 성도들은 인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너무 써서 먹을 수 없는 열매를 가진 사람들은 어때요? 아무도 관심 있게 보지 않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요. 우리 최미정 집사님 하신 말씀은 저걸 왜 심었어?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내가 저걸 왜 심었지? 내가 저걸 왜 심었지? 우리에게도 삶의 열매가 맺힙니다. 그런데 그 열매에 맛이 없어서 너무 써서 먹을 수 없다면요, 어떻게 될까요? 퇴비로 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성도의 품격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비와 양선의 맛을 지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맛으로 사람들을 즐겁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와서 여러분의 자비와 양선을 따먹을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23편 6절 말씀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성도의 품격은 바로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사람들입니다. 그 열매가 맛있어서 사람들이 찾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도의 가장 중요한 품격인 자비와 선함, 친절과 선함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1장 21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아까 발렌시아의 오렌지 나무 보셨죠? 우리에게 넘어지는 자들, 맛이 써서 먹을 수 없는 자들은 준엄하심, 이 수확하는 자들의 준엄하심밖에 없지만요,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닮아서 그 인자하심을 갖게 되면 우리는 그 안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그 나라를 상속하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바로 착함이 양선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빛의 자녀라면 오늘 이 열매를 맺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성도로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도의 품격을 갖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오늘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약속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기도로 주님께 매달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속에 자비와 양선의 거룩하고 맛있는 열매를 맺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